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수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벨이 났다는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알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 본문으로 흔히 설교를 많이 하고 함께 성탄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사건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시즌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그 가운데 하나는 성탄을 이렇게 구성하는 그 중요한 교회 입구 혹은 그 교회 문 입구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전시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첫 성탄의 그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절하는,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성경에 있는 기록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그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본문을 보게 되면 첫 성탄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이 성탄의 모습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난 사건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난 사건의 모습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고 또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인구조사, 센서스죠. 인구조사를 이제 하고 다시 고향 땅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 나사렛에서 살고 정결의식을 다 끝마치고 2년이 됐을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사건이 바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환경과 여건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마구간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와 요셉의 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바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베들레헴이 아닌 거예요. 말구유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말구유에 들어가 갓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 주목을 끄는 게 바로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집. 말구유가 아닙니다. 마구간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기록된 이 아기가 헬라어 본문이나 또 영어 성경에는 너무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요, 그냥 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They saw the child with his mother Ma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차일드를 봤다는 것입니다. 베이비를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이비는 언제 봤습니까? 예.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제 이렇게 곳에서 베들레헴에서 모여서 이렇게 그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있었죠. 이 목자들도 굉장한 그 비밀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충격을 받고 대단히 놀라서 굉장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말구유를 찾아오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 베이비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가서 경배했던 분들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어요. 바로 그 목자들은 말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목초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로부터 2년이 됐을 때에 동방에서부터 와서 나사렛의 그 집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차일드 예수님, 그러니까 2살이 된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그냥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유대인들하고는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고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으로 기록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인들은 이 성경과 관련이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한국과 관련된 메시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동방박사가 누굽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동방박사들은 고대의 한국인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제가 근거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별을 보고 2년 동안 이렇게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2년 걸렸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정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을 때 헤롯이요,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물었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물은 게 아니라 자세하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와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년의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서양의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 동방박사들은 바로 페르시아 사람들이다, 바벨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이 그 예루살렘까지
나사렛까지 이렇게 오는 데는 얼마 정도 걸릴까요? 예, 3개월이면 옵니다. 뭐 중간에 오다가 좀 이렇게 음식점에 들려서 밥도 먹고 또 이렇게 수박도 좀 먹고 친구들하고 좀 양고기도 구워 먹고 놀고 이렇게 와도 넉넉하게 그렇게 좀 아주 그냥 충분하게 쉬면서 와도 6개월이면 도착합니다. 2년 안 걸려요. 3개월이면 도착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 걸린 거리에서 왔다고 하는 것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2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년 정도 걸려서 올 수 있는 말이나 아니면 낙이나 낙타를 타고 올 수 있는 그 거리, 2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동방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동방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동방에서 왔는데 그게 3시간 거리나 6개월 거리, 1년 거리가 아니라 약 2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왔다라고 하면 가까운 근동, 중동이 아니고 극동, 아주 먼 동쪽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극동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바로 우리의 나라죠. 우리 조상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별을 보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기에 전 세계에서 별을 연구하던 그런 나라, 천문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페르시아가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고대 극동 지역이었습니다. 고조선이 있던 곳 고구려, 백제, 신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라는요, 점성대를 세우고 아주 별을 전문적으로 관측했고, 고구려, 신라, 백제는 전부 별을 관찰하는 관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직접 그것을 또한 통치 행위에 이용했습니다. 물론 달력도 이용했고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언제 지진이 일어났는지, 언제 이렇게 일식이 일어났는지, 월식이 일어났는지 다 기록해 놨습니다. 놀라운 민족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런 기록가진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페르시아나 바벨론은요, 그때 당시에 별을 연구했던 게 아니고 뭘 연구했느냐 하면 주로 태양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연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태양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별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요. 왜? 별은 연구 별로 안 했으니까요. 근데 별을 그냥 열심히 연구한 나라, 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영국 왕립 천문학 협회에서 이렇게 이때 당시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 별을 연구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고 조사를 했더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아니라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직접 별을 관측한 어떤 관측 기구를 가진, 오늘도 유적이 남아있는, 유물이 남아있는 그런 나라는 바로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라의 중요한 역사인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한 그 문장을 발견했는데, 바로 삼국유사 신라본기에 BC 4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BC와 AD 이거는요, 조금 이렇게 틀리게 돼 있죠. 약간 4년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4년 정도 더 앞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에, 그 연도에 봄에 하늘에 밝고 빛난 큰 별이 나타났다. 결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별이 하늘에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천문학계는 바로 이것이 이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 그 메시아의 별이다. 이렇게 이제 그 발표해서 기록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학자들은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바로 유대인들이 거기에 잡혀갔고 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깝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고 그것도 성경을 또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아마 그들이 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구신학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동방 박사가 드린 그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 가운데 4세기에 쓰여진 중요한 책 한 권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동방 박사의 비밀, 그런 책입니다. The Secret of Magi. 동방 박사의 비밀. 그 책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동방 박사들은 12명이었고 그들은 낙타 7마리에 황금과 유황을 싣고 왔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라로부터 왔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신라라고 하는 왕국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그 기록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 페르시아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바티칸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책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바로 신라 사람들이었고 12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라의 왕족들, 신라의 이렇게 관직이 있던 사람, 높은 벼슬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12명이 왔으면 그 당시에 실크를 타서 이렇게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딸랑 12명만 오겠습니까? 거기에 식량을 이렇게 길냥씩 올 때, 갈 때, 그리고 식량 갖고 오는 사람, 그리고 이거 뭐죠?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또 싣고 이동시키는 사람들, 또 중간에 갈아탈 말이라든가 뭐 이렇게 돈을 또 가지고 오는 사람들, 중간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둑이라든가 강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키는 군사도 이렇게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00명에서 200명은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적게 잡아도요 100명에서 200명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신라는요 황금의 달 아닙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 유황이나 모략은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이렇게 오면서 거기서 이렇게 돈으로 그 황금하고 이렇게 교환해서 사서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라 사람들은 기록된 계신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게 메시아의 별인 줄 알고 왔을까요?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힌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12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출발하기 전에 받은 게 없다면 돌아갈 때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출발할 때 그 꿈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어요. 유대인의 왕을 만났어요. 그게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너희들이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순종하고 다른 길로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의 별인 줄 알았습니까? 꿈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 예루살렘으로 가라, 유대 땅으로 가라 라고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 땅의 토사물인 황금 그것을 가지고 또 유황과 모략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이동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페리사인이 동방박사다, 그것도 딸랑 3명 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논리적인 증거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한국인들은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증거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역사에서 나라를 시작할 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환국, 배달국, 그리고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 지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우리 조상들이 쓴 옛 책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책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우리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한국에 기독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한국인들이 처음에 무슨 신을 섬기나 한번 봐야 되겠다. 신간을 이해해야 우리가 선교를 잘할 수 있다 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 보니까요, 고대 한국인들이 어떤 신을 섬겼냐 봤더니요, 이스라엘이 섬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잡신을 섬긴 민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걸 믿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고대 한국인들은요, 하늘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에게 한 분 아들이 있고 그 하나님에게는 영이 있다, 이렇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금빛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장로들과 영들이, 천사들이 그분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기록 내용들이 여러분 유대인의 사상이나 기독교 우리 사상보다는요 1000년에서 1500년 더 앞선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 우리 민족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시들은 굉장한 이렇게 놀라운 반응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 시간 나면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동방박사들은요 가장 먼 곳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예배하려 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그들은 극단적인 예배자였습니다. 예배하러 오다가 중간에 죽을 수 있었어요. 강도 만나서 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산을 넘어오고 강을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험들을 다 맞대고 극복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 바로 아기 예수님께, 차일드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목자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베이비 예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갈릴리 땅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뵙고 거기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는 놀라운 계시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도 왔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의 말구에 와서 유대인을 위해서 음식이 되고 유대인을 위한 밥이 되지만, 유대인을 위한 생수와 빵이 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이방 땅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죠. 베들레헴에 오셨죠. 그 빵집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땅에서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이방 땅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동방 박사들, 신라의 사람들이 와서, 신라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배하러 와서 그 하나님의 별을 따라왔는데,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그 별이 나사렛으로 그들을 인도했을 때 정말로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은 슬퍼하면서 예배한 게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전 세계가 지금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리안들은 너무나도 특이하다. 이 한국 사람들은 독특한 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독특한 DNA는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서부터 온 겁니다. 한국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바로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유스권 목사님이 쓴 알이락 민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 한민족을 가리켜서 알이락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알이락의 의미가 뭐 이렇게 6-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전부 다 개인에 대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유스권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이랑은요, 알은 하나님이고 이랑은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민족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천도하면서 시베리아 땅,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무궁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렇게 옮겨오면서 우리가 마늘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그 모든 땅들마다 마늘이 있고, 특별히 그 천산산맥 이런 데 그 파미르 고원 여기는 마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오면서 전부 우리 민족 이동했던 그 땅에 전부 다 무궁화가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궁화의 원산지 원래 시리아거든요. 근데 무궁화가 영어 학명으로 The Rose of Sharon이에요. 샤론의 장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가서에 보면 샤론의 장미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 백합, 골짜기의 백합, 예수님을 상징하죠. 또 뭡니까? 바로 무궁화입니다. 샤론의 장미.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사론의 꽃은요, 샤론의 장미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의 대통령의 문장부를 보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그 봉황이 이렇게 있고요, 봉이죠. 봉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무궁화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봉황은 왕이거든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봉황은 천사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황금, 유황, 모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건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황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바닥은 다 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유황과 모략은 무엇입니까? 유황은 치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치유하는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 보면요, 3분의 2가 다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모략은 뭡니까? 고난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세계를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고 그들을 해방시키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주 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배하는 자의 삶 가운데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주 나의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고 후원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타나면 우리가 예배를 쉽게 예배하죠. 전쟁의 용사 되신 예수님, 그 예배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아무 힘이 없는 베이비 하나님이나 어린아이 예수님, 2살밖에 안 되는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면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아무리 섬기고 해도 아무런 역사가 없고, 아무런 복도 없고, 아무런 형통함도 없고, 버림받은 것 같고, 답답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때도 동방박사들처럼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배했을 때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2살밖에 안 돼서 말을 잘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복한다,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표정만 지었죠. 그래도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예수님을 뵌 것 자체로 행복하고, 예수님을 뵌 것 자체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기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손대대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겠죠.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바로 신라 왕국은 유대인이 그 왕이 되어서 다스린, 그 스키타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 다스린 그런 나라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 사도가 우리 그 신라에 이렇게 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예수님의 12 사도들은요,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많은 경우에. 지금 그런 그 증거들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왔고, 일본에도 오고, 인도에도 오고 그랬죠. 그래서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그 계시 가운데 하나는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까워하는 시간, 우리가 가장 아까워하는 인생 2년을, 우리 생애 가운데 2년을 예배를,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2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낙타 7마리 분을 드릴 수 있는가? 그런 희생이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어요. 자, 이런 도전을 받고 우리가 이 믿음의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을 찾고 나사렛을 찾아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예배하는 민족이었고, 그 예배의 영적인 DNA와 그 예배의 영적인 유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잃어버린 이 DNA를 다시 찾게 하시고, 외국의 종교인 불교, 인도 사람을 섬기는 그 불교와 또한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유교, 아버지 또 아버지 이제 죽은 자들을 섬기는 그런 다른 종교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죽은 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긴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대한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